할렐루야. 예, 눈치가 있으니까 애가 귀엽잖아요, 그죠? 예, 이때는 박수 쳐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박수를 치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이 어떤 것이 부정한 그 재물인가.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러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재물만이, 짐승만이 하나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먹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 근데 그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니까 19장에, 민수기 19장에 또 이렇게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고, 민수기 19장뿐만 아니고 여러 곳곳에서 부정한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재물에 대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드려야 할 대상자인, 제사를 드려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레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한 거 하니까, 잠시 이게 모가지를 어떤 사람이 부정한가 하니까 피 흘리는 자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면은 어떤 경우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나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축병 환자 여자 있었죠.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흘리는 병. 그래서 그 여자가 또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릴 때 그때는 부정한 기간, 이런 식으로 이 정해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 자체가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자는 뭔가 하면 죽은 시체를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라고 오늘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그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그래서 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거기에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이 병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한 100여 년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병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한국 곳곳에 산동네처럼 이렇게 그 살던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주위에 같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양성 환자들은 소록도에 가지만 음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피부 접촉 정도 해가지고는 이제 유전이 안 돼,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보이게 크게 문제 없이, 물론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문드러졌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촌을 이루어서 사는 동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동냥을 하러 왔잖아요. 동냥을. 그러면은 뭐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돌멩이 던지고 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멩이 던지고, 그런 비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건 불치의 병으로서 상당히 그분들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서울역에 금촌에 가면, 경기도 금촌에 가면 그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 나환자촌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지금은 다 부자예요. 빌딩도 갖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나환자촌에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한 3년여 정도를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쭉 하면서 참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웃기지만, 그러면서도 듣고 나면 코미디지만 그 현장을 살았던 사람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과.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선택이
아주 물밀듯이 밀어오는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안 가고 이제 어차피 담임 목사님 못 가니까 본인이 가서 신방을 했는데 갑자기 주스를 자기가 먹던 병에다 따라 준 거죠. 그럼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전해졌는가 하면 나한자 나병이 유전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를 접촉할 때, 하나는 침으로 접촉될 때, 이렇게 이제 설이 지금은 그 뭐예요, 인터넷만 쳐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물론 가짜 어떤 정보들도 많지만은 그때만 해도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뭐 이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상식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주스를 줬어요. 자기가 먹던 컵에다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왔잖아요. 코로나에게 마주보고 뭐 침 튀길 줄 모르면 걸린다 이 생각이 드니까 다 쓰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자기가 먹던 컵에다가 다시 주스 따라가 주는데 먹을 사람 아무도 없네, 제가 보니까. 근데 안 먹으면 어찌 해야 되네요. 그러면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이런 웃지 못할 일들.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안 받아보고 이거 떠나야 되잖아. 신뢰가 깨지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받아먹었대요. 에라 모르겠다고 받아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쌓이는데 뭐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것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싹 일어나다 장로님부터 싹 나가더래요. 왜 나간 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갑자기 천둥번개 짜고 비가 오니까 빨래 걷어야 된다고 다 나가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부임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택의 문이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사택의 이제 뭡니까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재공사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문을 큼지막하게 내십시오. 그다음 들어가는 문도 조그마하게 크게 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나 이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는데요? 괜찮는데요? 이만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은데요? 물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데 전혀 괜찮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왜 우리는 요만하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괜찮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요만큼 내고 요만큼 해가지고 살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근거히 창문을 원하는 대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몸에 배겨 살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왜?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돌멩이 얻어 맞으면서 근거히 모아가지고 거기서 안 쓰고 안 모아가지고 어떻게 땅 사고 빌딩 사고 모아놨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씁니까? 그들의 후손이 쓰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 쎄빠지 고생해 모아놓은 거 뭐예요? 효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다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그거 다 바보짓입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그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이처럼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참 곤란하지만 구약 시대는 그들이 부정하다는 부정의 대명사였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살지 못하고 뭐였어요? 진 밖에서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맹글어줬어요.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 안에,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이제 그 출애굽 당시이기 때문에 광야에 살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쳐놓은 그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정착을 하고 나서도 성 안에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왜?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걸 이렇게 구약 시대는 뭐가 부정하냐, 뭐가 정결하냐, 이게 기준점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구약은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소위 피를 흘리는 몸뚱아리, 또 죽은 시체를 점종한 몸뚱아리,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둥병을 가진 몸, 이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약 시대에는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것을 그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정하다, 정하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알면 제가 수요일 날 마스크 쓰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나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무엇을 가지고 부정하다, 정결하다 표현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네,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삶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하다는 말을 오늘날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결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정결과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 특징이고, 근데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했을까 하는 걸 더듬어 보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피 흘리는 자가 부정하다고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자, 문둥병자, 시체를 접촉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시체나 피 흘리는 것은 뭐와 관계된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명. 구약 시대에는 피를 생명하고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것이요. 그 흘러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구약 성경을 구약만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뭘 안 하는가 하면 수혈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뺏어오는 것인데 수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말의 의미가 그런 육체적인 것에 몸뚱아리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시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음이 지배하는 존재잖아요. 죽음은 부정한 거예요. 죽음은 시체는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그 시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동일하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없는 것은, 죽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자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는 그런 목사님이 왜 부정합니까? 문둥병의 대부분 가장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문둥병에 들면 다리 손가락을 잘라도 거기에 그 잘라가 이게 감각이 없어요. 모릅니다. 감각 없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악 속에 그대로 살면서도 무감각한 존재들.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데도 무감각한 거예요. 이건 부정한 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꼭 나쁜 짓을 해야만 내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박해 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기를 오늘 민수기 19장 10장 안 읽었지만 13절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성소를 더럽힌 자는 총회에서 끊어진답니다.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뭡니까? 백석 대신 총회,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다 하면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자가 또 만지는 것이 모두 다 부정해. 그렇게 부정한 자,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만졌을 때 물건도 부정하고 사람도 부정해. 이게 뭐예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 여러분 왜 코로나 이거 쫙 이거 하는 거예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전염도 겁이 나가 달달달달 떠는데 영적인 이게 뭡니까? 이 전염은 이보다 더 훨씬 더 겁나고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무감각해.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보면 이런 사람들도 부정하지만은, 자, 구약에서도 또 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러한 뭡니까? 시체나 피 흘리냐 이런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과 소위 관계된 이걸 만지거나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지만은 또 대표적인 성경에 부정하다는 사람이 하나, 부정한 존재가 어떤 것이 부정한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를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이란 부정한 것은 아예 그냥 정결케 하는 의식이고 자식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존재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춤추고 날리고 오만 짓을 다 했던 그들 내려와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 뭡니까? 급히 불러가지고 봤을 때, 그런 현상을 보았을 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던져가 돌판이 깨졌잖아요. 나중에 다시 봤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수만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서 끝났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부정하니까요. 사실 우상숭배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제가 볼 때 가장 부정한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치해가지고 섬길 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자리 잡을 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내 자식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내 와이프가 돼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이 돼도 마찬가지고, 돈이 돼도 마찬가지고, 명예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게 형식적으로 확 드러나는 대표적인 우상숭배는 오늘날 뭐겠어요? 오늘날의 형식적인 이거 눈에 확 띄어지는 거, 그거 우리가 뭐 이건 저 사람 이것부터 저 사랑해, 이거 눈에 잘 안 비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이건 우상숭배하고 딱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이건 명백히 이단에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인간을 딱 세워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자, 어쨌든가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접근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 피를 흘린 병에 걸렸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하면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진 말할 것도 없고 성소 자체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제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치되기니까 누가 가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과 가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게 되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막 돌아다니도록 놔둬. 때 되면 지가 앉을 거야.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 자리가,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 되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또 뭡니까?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사를 치를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치러야 돼. 다른 형제들이 치러야 돼. 왜?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직무 행을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요.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가지고 죽어버린, 자꾸 생명력이 약화된 자, 영적인 시체가 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다 이유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불만 많이 있는 사람 그 옆에 가면 나도 불만이 많아지게 될까, 안 많아지게 될까요? 저절로 많아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곁에 내가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 있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왜 그리 됩니까? 맨날 묻고 자고 뒹굴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부모밖에 없고 그 부모 그대로 따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군에 가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적어도 전통 군번까지는 우리나라 구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내무반 생활할 때 내무반에 돌아오는 것이 지옥이죠. 못 기다리는 힘든 거죠. 저녁 내내 얻어 터지고 막 이게 구타가 이루어지니까. 특히 외진 곳에서는 더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쫄다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얻어맞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고참이 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고참이 되면, 선임이 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인간이 그 자리에 가면 더해. 그 인간이 그 자리에 가면 더 한다니까? 마음에 다짐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선임이 딱 되니까 이거는 지옥을 아니고 지옥의 매꼽절이야. 야, 그거 보면서 인간이 뭔가 하니까 안 좋은 것은 영향을 너무너무 잘 받아.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정한 것을 보면 볼수록,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훨씬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희한한 게 그런 게 접촉이 잘 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끼입니까 안 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저녁에 가면 우리 집사람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 저도 맨날 저녁에 가서 자꾸 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18평에 살던 때는 이게 평수가 좁으니까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뭐 할 것도 없어. 그럼 지금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닦아도 잘 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어제도 닦았는데 오늘은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러면 어떻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분들은 안 된대. 남자분들은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 그거 되지요 이러는 것 같아.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확실히 닦아보면 사실은 우리 집 어머니도 가만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까 낮에 닦았는데 이거요. 낮에 닦았는데 저녁에 그러면 그렇지, 낮에 닦았으니까 어제 닦을 정도가 아니고 저녁에는 안 닦아도 되지. 근데 희한해, 닦아보면 밑에 새카맣게 또 나오네. 사람도 없어 낮에. 왜 이렇게 먼지가 끼는 거예요? 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끼어요. 그럼 그 먼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닦아내기 싫어도 청소해서 청결케 해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알면서 근데 막상 청결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뭐.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접촉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접촉 안 하면. 접촉해놓고 그걸 청결케 안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있어도 때는 묻게 돼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청결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청결할까요? 내가 먼지를 갖다 안 부었는데도 먼지가 하룻밤 사이에 확 쌓인다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영적 안 한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난 깨끗할 수 있어, 청결할 거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먼지가 와서 다닥다닥 달라붙듯이 영적인 먼지가 와 다닥다닥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닥다닥 먼지가 붙을 때 먼지가 안 붙게 하면 쓸데없이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뭐예요? 청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 그래서 성경에 뭔가 하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방식을 딱 줬어. 부정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끝장이야. 정결케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 정해주는데 오늘 19장 2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그게 뭔가 하니까 정결케 하는 물이 있습니다. 물. 정결케 하고, 그래 9절을 읽었는데 뭔가 하니까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해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이 속죄제를 지른 죄를 버리지 말고 따로 딱 챙겨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뭔가니까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가 항아리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하는 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잿물이에요. 잿물. 속죄제를 드린 잿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니 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정결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양식을 주었어요. 물론 거기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아놓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방식이 뭔가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 거기서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 뭔 제물이에요? 암송아지, 정결한 깨끗한 흠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속죄제를 딱 드립니다. 그럼 그 속죄제를 드리면, 자, 속죄제를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는데, 그 속에다가 무엇을 첨가시키는가 하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가운데 던져 같이 태우는 거지. 그 죄를 깨끗한 물로 뭡니까? 제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항아리에 담아 놓는 거예요. 담아 놨다가 부정한, 아까 저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피 흘리는 자, 문둥병, 시체 만진 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별하게 주로 시체 만진 자. 그래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겠어요, 이거를? 이 제물을 누가 만들겠어요? 제사장이 만든 겁니다. 제사장이. 누가 만드는 거? 당연히 제사장이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겠어요? 제사장이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아까 그런 것들을 불 가운데 던져 가지고 그거 죄를 갖다가 물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제사장이 잘 버무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항아리에 딱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자 19장 17절에 뭐라면 게 흐르는 물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이걸 흐르는 물에 이 제물을, 그냥 아무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무슨 물일까요? 흐르는 물이 무슨 물일까요? 흐르는 물의 핵심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에는 뭐가 나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강인가 뭐가 막 시끄러웠을 때 왜 그런 것이 문제가 가장 심했겠냐면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물이 죽는다는 거지. 물이 죽으면 그 안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 그것도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물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물에, 흐르는 그 물에 뭐예요? 죄를 담아서 제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뿌렸을 때 이게 정결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 한번 신약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약에 와서 자, 이 핵심이 되는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속죄제의 제물인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고 하면 이 암송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물을 삼은 거예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암송아지입니다. 자, 그 암송아지를 자 백향목은 순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슬초 여러분 기억하지요? 뭐 나는 풀 속에 나는 이런 뭐 일종의 풀인데 그걸로 뭐예요? 여러분 그 우슬초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거 뿌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기억날 거예요. 그거는 속죄를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홍색실은 자 붉을홍,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복음이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죄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죄제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생명의 물을 버무려서 뭐예요? 속죄물을 만들 정결케 하는 물을 맹글어 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요? 제사장이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제물을 만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오늘날 제물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제물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에, 그래서 말씀의 핵심의 모든 게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듣고 왔다 갔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해라 뭐라 다 했는데 복음이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맹글어 놓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거를요. 그 목사님도 열심히 이거 만드는 거예요. 제물을요. 그 항아리에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뿌리는 듯이 열심히 메시지를 이게 뭐예요? 제물이 다른 거 없어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담아서 필요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전해. 그날 와가지고 성경 딱 펴가지고 전해야지. 이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제물을 맹글어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희생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자신의 노력이 담겨 있고, 묵상이 담겨 있고, 연구가 담겨 있고, 그래서 생명력 있는 제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뿌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 물로 딱 제사가 제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만드는 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만드는 자가 깨끗해야 되는 거지, 첫째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이 맹글어 놓은 거 여러분 그거 뿌림 받으면 살겠어요? 신기해요. 그런 게.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체를 만든 데 부정한 것을 보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아니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게 됐습니다. 왜? 성소에 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제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멀어지는, 진 밖으로 점점 진해서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부정한 잔재는. 그러니까 부정한 걸 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쌓이면 아예 멀어져 버리는 거지. 담 쌓는 거예요. 무감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정결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은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까?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단에 오래 빠지면 빠질수록 누가 가까워져요? 누가 가까워질까요? 이단 교주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점점 멀어져요? 누구하고 점점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인가 이재록이에 빠졌던 한 청년이 왔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씨알이 안 맥혀. 그래서 성경을 쫙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하게, 야, 얼마만큼 거기 있었나니까 한 10년 있었대. 10년 있으니까 완전히 이재력에 딱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딱 이 설명이 된 거지. 뭐야? 야, 너 10년 동안 그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재력이하고 점점 가까워지느냐 예수하고 가까워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가까워졌겠어요? 생각나는 이재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저 멀리 가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네. 내 속에 예수가 없고 이재력만 있는 거예요, 이재력만. 네가 잘못된 거야. 너가 예수와 가까워졌다면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가 만져주고 예수의 생명이 네한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네 속에 뭐만 있냐? 이재력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단이야.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친구가. 다른 말에는 아무 충격을 안 받는다가. 왜? 눈만 뜨고 이재력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이단을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내 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말 꼭 해주세요. 똑같은 놈이라는 거지.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거꾸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오면 나올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 대답해 보세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아시네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 맞지요? 성삼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잿물을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잿물을 뿌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목사님과만 가까워진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와서 이 잿물을 뿌림을 받느냐? 여러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잿물을 계속 뿌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뿌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정결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교회들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왜 다른 나라 교회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특별할까?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잿물을 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뿌림 받잖아요, 한국은. 그죠? 새벽기도 유력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낀다. 영적인 것도 가만히 있으면 먼지 끼게 돼 있어. 안 끼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아침 저녁으로 떨고 닦고 쓸고 닦고 하면 어떻게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뺀질뺀질하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소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녁에. 왜 먼지구덩이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왜 우리는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려 와가지고 내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나는 다 했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메시지 한번 딱 들어가고, 이야 시원하게 잘 됐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때가 끼었습니까? 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 목욕탕에 갔어. 내일 목욕탕에 가도 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50 넘은 사람들 다 가서 밀어보세요. 오늘 나 빨빨 밀어도 내일 가서 빨빨 밀어 또 나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쪽에 나는 안 나오는데. 그렇지, 지는 어제 가고 오늘 가면 안 나오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건 아니지만 막 벅벅 문질러야 나오겠지. 나는 그렇게 벅벅 문지르지 않아도 나오더라고.
그럼 좀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일주일 만에 한 번 밀어줘도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닳고 다른 여러분은 일주일 만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반 육체의 때도. 근데 영혼의 때를 일주일에 한 번에 이게 깨끗이 청결하게 한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중간에 한 번 더 뿌려주래. 3일에 뿌려주고 7일에 뿌려주고 약 3일 만에 한 번씩 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누가 3일 예배를 맹글었는지 모르겠는데 3일 예배는 누가 맹글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그 새벽 예배는 길선주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한국의 그 맨 처음에 그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고 저도 새벽 예배가 제가 20대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사생활 너무 힘들더라고요. 20대 교육전사 하면서 사택에 들어가는 바람에, 왜냐하면 집이 부산이고 사회 가는 데는 물금이다 보니까 제가 사택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벽 예배를 안 나갈 수 없어. 저녁에 또 청년들이 방학 때는 찾아오고 이러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새벽 예배를 나가라니까 미치고 폴짝 뛰는 거지 뭐. 여러분 지금 나이 같으면 뭐 불떡 일어나, 지금도 뭐 2-3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나지만은 그때는 젊은 나이니까 못 일어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2시간 잠을 못 자고 생각만,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 그걸 한 1년 반 2년을 하고 나니까 내 동생하고 딱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뭐라는 거야. 야, 얼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냐. 야, 새벽 기도 없으면 그 목회할 만한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목사 되면 새벽 기도부터 없애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20대 말에. 야, 근데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만드셨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입을 쏙 들어가고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만큼 힘들잖아요, 새벽 기도가. 그죠? 근데 그 힘든 새벽 기도지만 그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가 정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가 살아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겠어? 그때뿐이야.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교인들이 안 변합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1년 딱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로. 그러니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바뀌 잘. 그러니까 여러분 3일 예배도 나와야 되는, 수요일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시즌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메시지 한 번 듣고 가는 사람의 변함과 이보다 더 잘 변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요즘에 말하는 셀처치. 셀처치 뭔 줄 아시죠? 일종의 제자훈련과 같이 그냥 푹 담가져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처치 교인들이 더 많이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뭔 줄 아세요? 합숙훈련. 합숙훈련하면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합숙훈련 쫙 해보십시오. 완전 군대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TCS인가 하는 교육을 제가 보니까 그거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수련해 보십시오. 집에 뭔가 신두리 수양가는 딱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에 계속해서 굴려보십시오. 안 변하고 싶어도 변해지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군대 모아놓고 합숙훈련 시키니까 어리버리한 애들이 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에 어리버리했던 아가 가지고 완전 각 잡혀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합숙훈련이 딱 끝나고 집에 갔다 나오면 한 달만 지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복음주의 교인들이, 성도들이요, 이 이단들하고 싸워서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시킴받고 가는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게 뭡니까? 세뇌대가 교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지요.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재물을 만드는 자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결해야 된다는 것처럼 정결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저기 성경을 못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지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나님, 이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지금 어떤 재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핵심으로 이렇게 잘 버무려진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고, 그것을 믿음과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태워버린 그 재물로 맹그러진 그 죄를 흐르는 생명의 물 속에 버무려서 맹그러진 그 재물로 뿌림을 받듯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담궈놨다가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겠어요? 부정하게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는 서로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노출이 많이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주위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싶으면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만 가득 차겠어요?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의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딱 듣고 가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것 딱 하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속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서상철이라는 메신저가 여러분에게 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물을 만드는 자가 정결함을 먼저 얻어야 되고 물을 뿌리는 자가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부정한 제사장은 집도를 못하게 돼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하면 안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사장은 정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결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물로 뿌림을 받아야 돼. 이러한 제물로, 속죄제를 드렸던 그 제물로, 맹그러진 제물로 뿌림을 받는 거예요. 앞서 계속 설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하냐 정하냐, 오늘날 영적인 부정하다 정하다의 기준은 무엇인 것이?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정해져서 우러져 나온 삶이야.
이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로 판별할 수 있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저 사람과 가까이 했더만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다. 이건 무지 좋은 이야기. 근데 내가 거기 갔고 그 사람과 가까이 했더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과 가까워져. 이건 부정한 거예요. 내가 정하냐 부정하냐의 그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별해보면 알아요. 왜? 정한 사람은 예배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 제사하게 돼 있거든. 부정한 사람은 못 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이게 속해 있는 존재예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는 지금 어느쯤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면 너희는 내가 전해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해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차적으로 깨끗하게 존재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뿌림을 받지 않으면 때가 묻어요. 가만히 청소해놨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야.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 예배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 거 변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까지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느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깨끗한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씻음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씻음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